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참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잘 믿으려고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그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정착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딱 자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할 때 모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길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복음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믿는 거구나. 근데 이 복음이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냥 정말 할 수 없는 그 모든 진흙탕으로부터 우리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복음은요, 그냥 겨우겨우 생존하면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깔딱깔딱 살아 우리 믿음 생활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겨우겨우 자기 신앙만 유지하면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거는 그냥 뭐 단순히 그냥 깔딱깔딱 그냥 숨 넘어갈 듯이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넘치도록 부여한 거. 예. 넘치고 풍성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특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게 이제 로마서 복음의 진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이제 오늘부터 이해를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 그리고 이 생명의 풍성함의 길을 이제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지루해도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면 그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더구나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근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믿으면 예수님 우리가 기왕 믿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냥 나에게서 막 차고 넘쳐서 이게 담을 그릇이 없어서 막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까지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은 이제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탁 한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셔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알고 또 그분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렇게 가문에서 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그리고 4절에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여러분 죽었는데 누가 부활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인정이 됐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는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예. 그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걸 내 걸 다 전가해서 그분이 떠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수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분이 충분히 다 떠맡으실 수 있는 그 존재인 거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오셨다면 불가능한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같은 레벨로 같은 수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죄를 다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형을 받으시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니까. 내 죄를 딱 다 지시고,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형이죠. 사형 딱딱딱 집행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그 부활 생명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 구원,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그냥 내가 자기 개발하고 뭐 득도하고 막 수행해서 종교를 행하는 게 아니라요. 종교 생활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은혜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건지셔서 끄집어내서 딱 건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이런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시작하면요. 어떻겠습니까? 이런 믿음 생활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것은 아주 오묘해요.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축복인 거 아십니까? 이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내 힘과 결단, 내 노력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가 증명하냐면요. 내가 나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쉽게 못 나오잖아요.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끄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발걸음, 그분이 이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자를 잘 믿고 알면 얼마나 삶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제 구원자가 없으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분명히 나에게는 있어요. 있는데 그 구원자가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해냈을까요? 어디서부터 나를 건져냈을까요? 네. 어디서부터 건져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나, 여러분. 우리 막 생명 가운데에서 막 충만한 가운데 있던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죽을 지경에서 그냥 밑바닥에서 정말 다 죽기 직전에 건짐을 받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곳이 어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있었던 곳이. 원래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장소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둠이 아주 음침한 골짜기. 예. 거기는 악이 지배하는 곳. 예. 그래서 아주 죽음의 곳.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활 생명 때 같이 함께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봤어요. 그 생명이 그냥 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실은 우리가 죽었었어요. 실은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기는 살은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깜깜했나. 그쵸? 다 아시잖아요. 그쵸? 예, 저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하면요. 그게 어둠이었구나. 아주 그냥 깜깜했어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그러니까 막 방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영혼이 죽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죄. 그러니까 다 같은 한 통속이죠. 죄, 어둠, 뭐 죽음, 그런 그 고난, 막 고통, 막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모든 영역.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사형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었다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내셨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속한 모든 영역, 어둠, 악의 것. 거기서 이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금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니 영역의 문제예요. 공간의 문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었었나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 어둠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이동을 해서 이제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나는 남한테 피해도 안 끼쳤고 경찰서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었고 원수 살 만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착해. 다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나를 난 나빠, 악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나는 참 착하게 잘 살았어.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은 어디였냐면요. 죄로 있었어요. 내가 다 막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죄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완전한 100% 공이시잖아요. 이 죄는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죄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요. 이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존재가 그 앞에 갔다가는 막 그 영광의 불에 감당이 안 돼서 거기 다 타 죽었어요. 네.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앞으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불의한 거잖아요. 불의한 거. 의가 아닌 거죠. 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거. 그래서 이 죄에 속한, 그러니까 불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불의에 속한 자들도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이 불의에 계속해서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있었던 우리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영역은요. 불의한 곳이에요. 의가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진리거든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그 완전한 그러니까 100% 옳은 거예요. 100% 옳은 거. 그게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당연히 불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뭘 하냐면요.
딱 그 자기들의 불의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딱 막아서요. 가로막아서요. 진리를 딱 막고 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안 나오고.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네. 네.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많은 다수가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다수들은요, 불의를 딱 진리로 막고 이제 쓰니까 자꾸 이제 막 거짓 것만 막 행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도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신데 진리인 분이 나에게 없으니까 자꾸 불의를 막 갖다가 진리를 딱 막아서고 막 불의를 갖다가 막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왜 나한테 나타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뭘 통해서요? 천지 만물을 잘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만든 그 피조물을 보면 만드신 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보면 뭐 천지신명, 그 시골 깡촌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막 정한수 퍼놓고 그 달빛이 쫙 비치는 데서 천지신명에게 막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네. 그건 뭔가 자기도 인식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전능한 존재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누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안다면은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한가? 그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그 아래다 놓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마음에 그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그분이 제대로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만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따라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지식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냐?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관여를 안 하세요. 그 사람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살다가 뭔가 우리가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려야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유턴에서 딱 돌아와야 되잖아요. 낭떠러지로 안 가려면. 그럼 그 터닝 포인트가 딱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뭔가 살다가 뭔가 딱 걸렸을 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뭔가 인생에 문제가 하나 딱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때 많이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이게 없으면 그냥 막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 승승장구예요. 그냥 막 나가도 막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고난을 당해서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다 무너져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살 무너지는 거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그냥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떠나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잘 나가는 거. 그래도 계속 잘 되는 거. 그게 진짜 저주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지혜의 분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요. 어디까지냐. 쭉 가봐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고 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가짜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뭔가 가진 게 많은 것 같지만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다 허상이니까. 가짜니까. 막 가짜로 막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가서 쭉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급기야는요. 그냥 하나님이 딱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이 이 진짜와 가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가짜가 정말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공감을 하고 막 다들 이렇게 이제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동요를 하잖아요. 동조를 하고. 그럼 그게 정말 사회의 문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뭐 배웠다고 해서 뭐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뭐 소수 인권 이러면서 막 우리 그러잖아요. 마치 이렇게 딱 보면은 들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이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막 불쌍하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으로 막 하기도 하고 미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짓을 가지고 자꾸 진짜라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미련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 가짜를 정말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제3의 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제3의 성, 뭐 섞어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이 가장 인간의 그 극치죠. 가는 거죠.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네, 이거는 그냥 결국은 이게 죄로 인해서 나타난 거짓을 정말 진짜의 자리에다 바꿔놓은 거죠. 그 행동의 극치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즘에 혼자의 문화가 많잖아요. 하다 뭐 노래방도 혼자 가더라고요. 요즘 코인 노래방. 그리고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요. 1인 시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혼자서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이 죄인끼리, 거짓들끼리 막 이렇게 인간관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인생 문제가 실은 어려운 게요. 이게 우리가 막 돈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행복해요. 돈 없어도. 그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의 척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좋은 가족, 뭐 부부나 자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이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요, 그냥 혼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허물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이 진리를 허물어버리고 이 진짜와 가짜를 바꿔서 결국은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문화가 돼버렸고, 이제 그게 그냥 하나 정착이 돼서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는, 거짓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이 다음에 이어질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으로 계속 가고 있는 한은 결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멸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리석음이고요, 미련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냥 상실한 마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이 안 계시면요, 내 마음은 이미 상실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을 잃어버린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상실한 마음은요, 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네요. 이제 거짓을 따라가는 행동을 한대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요. 불의, 악행, 탐욕, 추악, 시기, 살인, 분쟁, 미워하는 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간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 불순, 오만, 교만, 자랑하는 거, 악을 꾸미는 모략꾼, 또 여기에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약속을 안 지키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별 사람 없어요. 사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한은요, 다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람 오래 겪어봐야 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이제 그 습관과 교육, 그것도 여러 가지 이런 외형으로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동안은 그냥 감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고 너무나 인격적이 훌륭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질되지? 변질된 게 아니라요, 원래 그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은요, 1장, 2장은 정말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잘 이 바울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완전히 그냥 쫙 스캔을 했어요. 야,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남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실망할 일도 없고요. 인간을 이해하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보다도, 상담이나 철학보다도 이 로마서의 1장 2절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그냥 이 본질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런 명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아니든 이건 진리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나도 이런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이 변하고 달라진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옛날 나는 죽고.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모두 다 궁금해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연륜이 아니라 거듭남이다 그랬어요. 새 생명.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남. 우리 지금도 거듭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착한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만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모르고요. 나는 내가 착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죽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거는요, 우리가 나는 착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막 나를 개발을 해서 열심히 막 작전기도 하고 막 금식하면서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내가 아주 신앙 인격자가 될 거야 라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그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이걸 인간을 잘 이해 못하면 왜 저 사람 저렇게 20년 믿음 생활하고도 저래? 왜 목사가 저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관계없이 나는 그럴 수 있는 애초에 능력이 없고요. 거듭남인데 내 걸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역의 그 이동이죠. 영역의 이동.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저 사람 좀 변했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저 사람 좀 예수님 믿더니 많이 좋아졌어. 교회를 좀 다니더니 저 사람 많이 발전했네.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야, 어떻게 저 사람 딴 사람 같아. 딴 사람이야. 그때 외모도 변합니다, 여러분. 모습도 변해요. 네. 어머, 저 사람 맞아? 옛날 저 사람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에요, 진짜로. 생명이 틀린데. 우리는 다른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고요. 사람들은 나는 착해라고 생각하는 그 부류가 있는데요. 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육을 좀 잘 받은 사람, 가정교육을 좀 잘 받아서 매너가 좀 있는 사람, 좀 예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좀 뭔가를 많이 이루어 놓아서 내가 인간관계를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라는 걸 좀 터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좀 비교적 조금 나아요. 행동이.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100% 뭐가 들어가냐면 판단을 해요. 남을.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러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남의 허물이. 나는,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빼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허물이 많아. 근데 실은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치부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를 못 봐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자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아냐면요, 상대방이 알아요. 네. 같이 이제 거울이 알아요. 누가 가장 가까이 합니까? 가족이 알아요. 네. 거울이니까. 나는 몰라요. 그쵸.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아무리 제가 도통했어도요, 내가 여기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가렵긴 가려운데, 어디가 뭐가 묻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거울을 딱 갖다 대야지, 이게 있구나 하고 띄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뭐가 묻은지 모르거든요. 뭔가 불편해, 가려워. 아, 여기 뭐가 찔르나 봐. 근데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요. 거울에 내가 비춰진 모습.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거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히면서 이 공동체의 그 거울의 위력입니다.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거울이고요. 또 하나 거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게 거울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오늘 아마 이 말씀 중에서도 내 모습을 딱 보여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만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치, 그게 근거가 없잖아. 그쵸? 그건 내 생각이지. 거울이 없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말씀에서 깨닫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유난히 다른 사람의 이 허물이 잘 보이니까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제일 문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거룩한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이 의로운 사람, 차라리 그냥 까놓고 죄인이면 괜찮아요. 나 원래 못났어.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오묘하게 숨겨 있으면서 사람들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이 저래?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자꾸 하니까 주변에서 막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그 성경이요.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데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래요. 그 다음 구절도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왜 저 사람을 비판할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야. 내가 위의 입장에서. 나는 위니까. 내가 좀 낫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해요. 그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네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해석이.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보겠냐. 잘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맞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의 허물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모르니까 이래. 왜 자꾸 나는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허물을 줘? 나한테 날 불편하게 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내가 없으면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니까 큰 들보가 있으니까 자꾸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 티가. 그런데 한번 들보를 딱 빼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인간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인간이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릴 때 20대 때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무조건. 네. 근데 능력 있는 사람 그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거 없습니다. 근데 성격 좀 나빠도 괜찮아. 그러니까 차라리 일 못하고 성격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일 못하고 성격 좋은 사람보다 일 잘하고 좀 성격 나쁜 사람이 나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사람하고 또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근데 편하면 일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딱딱 자기 일만 하면 되고 서로 타치할 게 없으니까. 근데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야, 진국이 뭐냐. 편안한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조금 내가 실수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꼬치꼬치 그거 붙들고 막 늘어져요. 문제 삼아요. 그 뭐냐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그 미성숙한 거죠. 인격이 미성숙한 거예요. 내 안에 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자꾸 이렇게 막 꼬투리 잡는 사람 치고 성숙한 사람 없습니다. 다 미성숙해서 그래요, 내가.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이제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빼어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순간 나는 모르지만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비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인간 이해에 대한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안에 들보 때문에 보는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아서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것이 똑같은 코드가 있으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다수가 다 따른다고 해서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코드가 맞는 것끼리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로마서 1장 32절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저렇게 동조하니까 저 말이 옳을 거야 라고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수.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잘못되었어도 내가 보기에 그게 자꾸 끌려, 마음이. 나도 같은 그게 있으니까, 코드가 있으니까 끌려요.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데도 맞다라고 동조를 하는 거지. 결코 그게 정말 맞고 틀려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분별해서 진리로 잘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 잘못 만나면, 목사 하나 잘못 만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짓 예언에 따라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이 딱딱 맞는 거죠. 코드가 같아요. 똑같이 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코드가 들어있냐면 죄의 코드가 들어있어요. 죄.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목사 잘못 만나면 어떡하지? 거짓 선지자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목자를,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내가 안에 그게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해도 그냥 다 악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 분류별로 다 인간이 아주 종류별로 있죠. 그러니 이제 이런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세요. 그분은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는요, 자기의 피조물을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완전한 100% 옳으신 분이죠. 의죠. 그러니까 이 의로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거짓 진실 막 뒤섞여져 가지고 다 바꿔 가지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도 판단하지만요,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동조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지적질하는 사람들, 그 내 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 다 이게 이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그분을 왜 우리가 경외하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틀렸지 그분이 틀리진 않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하실 때 뭔가 나를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오르시니까. 중심은 그분이세요. 내가 모르고 못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은 이 의로움과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알고 있고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게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악을 행하면 그 악 자체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혼의 곤고를 줘요. 우리 영혼이 피곤하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실은 그냥 결국은 내 무덤 내가 파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갈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냐? 악을 행하기 때문에. 9절에. 악 자체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우리가 영혼이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선을 행하면 영생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살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외일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과연 예외일까요? 근데 이 원리대로 보면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가 그냥 떠나보내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걸로 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과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지.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아니고 내가 뭐 봉사를 하고 뭐 직분을 받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진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말씀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냐는 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럼 됐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로마서 2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기준,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막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그 정체성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네, 무의미합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형식은 교회도 다녀요. 내가 직분도 받았어요. 믿음 생활 최소한 20년, 30년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가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내 삶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에서.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통틀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건이 무엇입니까? 관건. 결국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복음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뭐 은혜로 뭐 받고 이거는 그건 아주 저급한 거고요. 이 원리대로 우리가 하자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존재감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그 마음.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그게 어디에 대했냐? 결국은 너희들 마음에 대했다라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교회 등록카드를 써서 성도가 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태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그래서 실은 이제 아까 듣는 거, 보는 거, 내 안에 이런 있죠. 그 들보들,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듣는 것도요, 그냥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한번 거쳐서 듣고 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겠죠, 당연히.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보는 거 그냥 그렇게밖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내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개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로마서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로마서 복음의 진수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요. 우리 그냥 정말 소수잖아요. 소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막 내 삶을 꽉 채워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복음으로 쭉쭉 나가면서 그 충만함이 막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막 넘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변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